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설렌다고 그랬죠. 시작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침도 늘 설렘으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조속간에 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늘 설렘과 소망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첫사랑을 간직하는 신앙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가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오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속사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표현을 하자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접속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긴 기차가 서로 이렇게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레바퀴와 같아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렇게 예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죠. 오늘 말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3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3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고했습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 복이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유효한데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누림의 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뭘까요? 4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니까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도 많았을 때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의 복은 분명하게 유효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샬롬의 복, 그 평안의 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인 거예요. 이런 상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적인 말씀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 나가잖아요. 또 강연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행사에 나가서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고 온 것을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것으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 연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적인 말씀이 머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행동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믿음과 이 삶은 연결되어져, 말씀과 또 삶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돼, 믿음의 삶이죠.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께서 실천하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에도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 믿는 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종이 없으므로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반복하잖아요. 이 말씀이 3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완고하지 않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하면요, 1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도 오고요, 감격도 오고요, 눈물도 흐르고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나의 생각을 비워내, 내 생각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꾸 찔림을 받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찔림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찔림을 받지 않고 무덤덤하고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감격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비정상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이 완고한 철판을 깔고 있는 것 같은 이 가슴에 믿음의 방패는,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의 방패는 있을지언정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견고함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변화된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신앙이 안식을 들어가는. 그럼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안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1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에 대해서 흡수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흡수력.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칠 때에 그 치라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쓰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치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각 없이 듣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감각이 있어지면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 은혜, 샬롬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누구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그 인생에 어떤 지푸라기 같은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결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결산을, 말씀에 대한 결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호흡하시고 그분 안에서 누리시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안식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